자유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 어느 한 신부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사람의 나이듦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일을 재미나게 좀 풀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이제 아이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30년 동안 아이에게 집중한답니다. 지금 사회는 30년 동안 집중하고, 남편은 우리가 이미 이름도 남의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부르는 말이 바깥 양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집안에는 큰 관심이 없이 열심히 바깥 일을 하다가 서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서로 30년이 지났을 때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그동안 자녀 때문에 고생 많았다. 힘 많이 들었다. 이제 내가 이 자녀 키우는 일을 끝났으니까 찜질방도 좀 가고, 그리고 친구들과 좀 여행도 다니고, 성지순례도 좀 가고, 이런 생각을 딱 한답니다. 근데 남편은 30년이 딱 지난 그 순간 뭘 하느냐면 귀소 본능이 생긴대요. 바깥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서 아내 품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젊었을 때 그렇게 밥상 잘 차려놓고 일찍 오라고 얘기해도 그냥 안 들어오고 늦게 와버리고 그러던데, 30년 결혼 생활 지나고 난 뒤에 어찌 그리 안 들어와도 되는데 악착같이 잘 들어오는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때를 이 관계의 재구성의 단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30년 이상 살아왔지만 딱 이때쯤 자녀들이 다 떠나고 없을 이때쯤 부부는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야 된다. 다시 관계를 구성해야 된다. 요때에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낯설미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낯설음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구성해야 될 건 없을까? 우리는 사실 바쁩니다. 우리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래저래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자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나에게로 돌아올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성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마가복음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11장에서 특별히 보고 있고, 그것을 세 번째로 오늘 보고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현장, 그래서 여기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속죄와 화해가 있는 장소입니다. 속죄라고 말하는 건 짐승의 피를 뿌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으로 하나님 내 죄를 속해준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가 용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화해의 일이잖아요.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게 성전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극복하는, 원래의 죄를 극복하는 창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은 구약에서 예수 오심을 바라보는 그림자 성전이었고, 진짜 성전, 참 성전은 예수께서 세우신 바로 교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참 성전입니다. 당신의 육체를 참 성전 삼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전되게 하고 성도를 성전되게 하시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길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부산까지 헌신 예배를 가야 돼가지고 마치자마자 열심히 달려야 돼서 시간도 제법 맞아질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할 터이니 여러분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능 중에 중요한 건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늘 가득한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이 유월절 때 예수님 때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전국에서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몰려옵니다. 유월절 절기 때 몇 명 왔을까요?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추측해 보는 건데요. 당시의 성전의 기록에 짐승의 숫자, 곧 제물로 바친 짐승의 숫자가 20만 마리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4인 가족에 한 마리 정도의 짐승을 바치거든요. 그러면 제사하러 몇 명 온 겁니까? 25만 마리를 바쳤다 그러면 100만 명이 온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상주 인구로 보여집니다. 겨우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채 안 되는 인구가 사는 도시에 100만 명이 1년에 한 번씩 와르르르 몰려온다. 왜요? 성전에서 짐승 잡아 우리 가족의 죄 용서함 받으려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의 용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이 피라는 실제적 물질적 피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생명이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피를 가지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오해는 이 피 자체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가 피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어야 할 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인 의미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어주는 것. 그래서 제물의 피,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준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이 구약의 복된 행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이 대신 드려짐으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절대적인 보호는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덮어질 뿐만 아니라 덮어놓고 나중에 열어보면 그대로가 아니라 용서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역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뺀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뺀 기독교를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 얘기를 하기를 바라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를 뺀 기독교, 사랑에, 봉사에, 희생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왜 죽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아멘을 크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멘으로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 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의 피를 쏟아냄을 통하여서 나 구원 얻도록 속죄의 거룩한 성전의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예수 그분이 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넘겨주셔서 제가 하는 말씀, 제가 선청하면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건 영원토록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 대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속해 준 것. 성전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추측컨대 주전 959년에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성전에서는 계속 짐승을 잡고 짐승을 또 잡고 또 잡고, 여러분 명절에 우리는 명절에 활기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좋고 이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은 피비린내 나는 명절입니다. 20만 마리를, 말이 20만 마리지 그것을 성전에서 다 잡는 일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피비린내가 온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과하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1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 잡는 연습을 했다. 오실 예수 잡는 연습을 성전에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덮어주심의 은혜, 골고다의 은혜로 내 생명 대신 예수 생명 드려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 우리의 죄는 거기에 가려져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예수를 만나는 것. 2000년 전 골고다라는 그곳에서 터삼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전의 기능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의 피 흘림. 2000년 뒤에 내가 그 피를 만나서 그 피에 덮여져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분명히 만나지 못한 상태에 우리는 허다한 잎만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예수 만나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은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주로 뜰이고 마당이고 이러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닐 겁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 심판자 앞에 내가 선다는 것입니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판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획기적인 사건, 예수 만난 사건의 이 경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로 하여금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우리가 담대히라고 이야기하니까
용기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용기 있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바짝 마른 섭을 짊어지고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용기 있게 들어가면 나는 삽니까? 용기 있게 들어가면 나는 해를 입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 용기 있게라는 말은 거리낌 없게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제 부모님 세대에는 이랬습니다. 아이는 도맡아 엄마가 키웠습니다. 아빠는 푹 자고 일어나야 그 다음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자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우면서 밤에 이 아이는 엄마가 다 키웁니다. 낮에는 역시 엄마가 키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서 크면 기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걷기도 하고 밤에 자는데, 아이도 자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아이가 깨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데 찾아올 때 용기가 필요합니까? 나 지금 엄마한테 가야 되겠는데, 나 용기 내야 되는데, 엄마! 하고 쫓아옵니까? 아니요. 꺼리낌 없이 옵니다. 이게 담대히 나간다는 말입니다. 거리낌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가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큰 결단을 갖고 용기를 갖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힘겹게 발걸음 옮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요. 누구의 혐의가 생각납니다. 이 혐의라고 번역을 했더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무슨 혐의가 있다. 누군가에게 뭐가 있다는 게 내가 기억난다.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마음 편한 사람한테도 마음 불편한 일을 경험합니다. 살아보면 여러분, 여러 동물들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사람만큼 동물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반성해 보니까 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덩치 큰 흰 개들 보셨죠? 덩치 큰 흰 개들 한 마리만 보면 좀 덜 무서운데 얘네들은 좀 몰려다닙니다. 그 개의 주인은 빨리 회개하셔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힘듭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깊은 생채기가 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운함, 원망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 미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을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런 것이 생기거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납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 생각이 나게 하시는 중에 있다.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혼자 있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사람, 이런 경험, 이런 억울함이 나에게 생각나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기는 거룩한 현장이니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시간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전의 과거의 기억이 오늘 나를 꽉 부여잡는, 나를 묶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경험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이 그럴 수 있고요. 홀로 세상을 버티며 살아야 했던 어릴 적 기억들이 이런 마음의 한계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형격한 힘의 차이가 있어서 어쩔 줄 몰라서 거기에 억울했던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나만 억울해야 합니까? 왜 나만 억울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쑥 생각나면,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감정들을,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령께서 끌어올리는 중이시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시간,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나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 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뭘 하라? 용서하라. 옆에 분 얼굴을 싹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가 싹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옆 사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용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서 지금도 우리 마음이 몹시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도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여러분, 내 마음이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혐의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혐의라고 표현된 원어의 단어를 보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린 사람 잠 못 자도 맞은 사람 2발 뻗고 잔다. 정확하게 제가 인용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말 들어보셨죠? 때린 사람 편하게 자고 맞은 사람 아닌데 맞은 사람 편하게 자고 때린 사람 잠 못 잔다. 그게 근데 사실입니까? 여러분, 때린 사람이 편하게 잘까요? 맞은 사람이 편하게 잘까요? 안 때려봤습니까? 안 맞아봤습니까? 때린 사람 편하게 잡니까? 맞은 사람 편하게 잡니까? 희한하게도 때린 사람이 편하게 잡니다. 왜냐하면 때려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은 사람은 왜 불편합니까? 잠을 못 잡니까? 억울했어. 그런 게 내 마음에 막 일어나면 얼마나 이 속에서 고민되고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속으로 나도 그만큼 확 때려버릴까 하다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원수 갚지도 못하겠고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막 속상하고 그런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용서하래요. 이야, 이거만큼 땀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대 맞았으면 한 대는 덜 되돌려줘야 되지. 다시 옛날 기억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때리고 다녔을까요? 맞고 다녔을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하루는 여전히 또 얻어맞고 왔어요.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그때 아버지 제게 하신 말씀, 야 이놈아, 니 왜 맨날 맞고 다니노? 옆에 든 돌멩이 들고 확 개뿌라. 그 말 듣고 쫓아나가서 돌멩이 들고 머리 빵 꺼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걸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내주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주고 놓아주고 떠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탕감해 줘버리는 겁니다. 탕감이라는 게 빚 없어, 이제 빚 끝났어. 여러분 마음의 빚을 예수 안에서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탕감해 버리세요. 그냥 탕감해 버리세요. 억울한 것, 원망스러운 것, 서운한 것,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딱 맞게 여러분에게 주셨던 겁니다. 서운한 거 털어버리세요. 이런 친구 만나고 저런 친구 만나고, 이 교회에 힘들어서 교회에 옮겨왔더니 여기서도 힘들고, 보내야 돼. 털어야 돼. 그렇다고 내가 털어버린다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마냥 나 때린 놈한테 그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화해와 용서가 다른 겁니다. 화해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 해야 이게 화해가 돼요.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는데 나 때린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맞은 내가 화해하자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화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건 용서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하십시다. 엉뚱한 것 사용하지 말고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말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1000명 성인 남성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이 어떤지.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서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다 1000명을 무작위로 물었을 때 한 몇 퍼센트 나오면 맞겠다 싶습니까? 20%입니다. 20%. 20 몇 퍼센트였습니다. 20%가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다. 그 정도면 점수 괜찮지 않습니까? 불교, 캐톨릭교 뭐 그 정도 순인데 끝자리가 조금씩 차이 나긴 하지만 문제는요, 20%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한 사람들의 종교를 봤어요. 응답한 사람들의 종교 중에 기독교인들이 67%가 믿을 만하다고, 교회를 믿을 만하다고 신뢰한다고 말했고, 기독교인들을 싹 뺀 진짜 무교인 사람들 가지고 통계를 다시 내면 6%입니다. 6%의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가 믿을만 하다라고 말하는 비율은 1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럴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부도덕함도 여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화시켜서, 신앙화시켜서 우리가 돌아보면 기독교는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서라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았으면 때려야지,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용서라는 작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 용서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아보셨습니까? 용서 받아보십시오. 세상은 나 용서 안 하던데요. 가차 없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가서 용서를 받으셔야지요. 법원에 가서 용서 받는 일은 어렵습니다. 용서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성전, 곧
내 주 예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심각한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뭡니까? 선악과라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악과입니까? 지식과입니까? 지식과죠. 무엇에 대한 지식?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내가 나에게 억울함, 누명, 미움 가져다준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도 이만큼은 받아야 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거 하면 우리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걸 떠나보내자고요. 여러분,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도 제 생애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일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화해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지고 몸은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옵니다. 안 나온 게 아니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저는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만나서 부활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내 마음의 용서. 풀어놓아 주세요. 흘러가게 하세요.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내 안에 용서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큰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우리 아니까 그렇게 흘러버립시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를 받고 성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 성전 자체도 아니에요. 이건 무너지고 없어질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인 예수,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쏟아진 그 보혈의 역사가 진정한 성전의 기능, 곧 용서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며 내 마음을 자유케 하는,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